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삼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야. 소고치는 초류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많이 이제 모임이 완화가 되고, 이제 교회도 이제 100명 또 99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도 중에서 성전의 5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11월부터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많이 침체됐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다시 모임에 힘써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한 5가지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기원전전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 중보하신 은혜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또 직장 동료와 상사 가운데 주여 말로 행동으로 또 언어와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말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이제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종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주신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복음이 영화롭게 되도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는 지혜라는 말이 수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권세, 명예, 또 재물을 남들보다 더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나 경제계, 그리고 문화예술계나 법조계, 교육계나
지도자들은 세상 지혜에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 얻은 권세와 능력과 명예의 부가 오히려 본인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는 세상 지혜로 얻은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되고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로 21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곧 제자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십자가로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제자도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의 종로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한국제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보내신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사람, 죄 그 자체와도 같은 우리의 사람을 함께 못을 박아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네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단마귀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의 정수리가 깨졌고요. 그리고 무장해제하시고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사단과 그 무리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고질적인 적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못 박아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죄를 멸하면서 동시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나도 세상에 대하여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으면서 못 박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절된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이렇게 죄를 멸하면서 사단마귀의 정수를 깨뜨리시고 못 박으시고 우리 자신도 못 박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시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부어가서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장사 지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장사 지내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직분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안 되지만 그 직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제 아들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금방 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여 범사의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냐.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아니고 너희가 내 아니, 내가 너희 아님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영광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능력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목숨을 버려서 선한 목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자기 넘치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깝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징계로 또 연단으로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합력의 손님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더 알고 전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승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이끄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날마다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함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 되고 전하고 높이고 동행하면서 성도의 분부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라가 복음되고 선교가 완성되는 주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덕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부인하고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봐.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주 앞에 배워가면 주님이 십자가 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인내도 절제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만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11절 내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다쳤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그걸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십자가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만이 천국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한테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작은 소수의 무리가 예수 믿고 따라감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이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원래 그 광야에 불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손으로 보호해 줬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떼니까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죠. 근데 광야 거기에서 뱀에 물면 거의 죽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서 막 독이 퍼진 가운데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모세한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장대에 높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높이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독이 온몸에 붙어서 곧 죽게 된 사람이 구리뱀 쳐다본다고 독이 금방 사라져가지고 받는 것이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신기한 거는 곧 죽을 사람들도 구리뱀을 쳐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2절부터 이렇게 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 안에 즉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다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전 됐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또한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서 만대로부터 감춰준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뭐가 덜커덕 걸려서 이렇게 파보니까 엄청난 보물상자가 들어있던 것이다. 그래서 쓱 감춰두고 흙으로 덮어둔 다음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물상자, 그거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배 중에 고배. 하나님 모든 충만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발견한 다음에는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물상자를 산 거 아니라 밭을 샀다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맨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 나가야 되었어요? 교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밭을인데 진짜는 뭐죠? 목적은 뭐죠? 보물된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광까지 다 내걸 만드는 것,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십계명을 지켰느냐? 네,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부자,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장이 19장에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길거리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세무서 소장이 50은 넘었을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면 체면자수 다 버린 거죠. 지금 이 세무서소장인 이 삭개오가요, 견딜 수 없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냥 비난받아도 뭐 돈만 많이 벌 부자 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부자 됐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안 되니까 이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나무와 곁에까지 오신 예수님이 위로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야,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무서에 있으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감동되는 대로 막, 왜냐면 재산이 많은 게 그게 정말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남의 도서관 4배를 갖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수가 다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삭개오의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칭찬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이게 다 들어가,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모든 걸 들여서 예수 한 분만 넣으면 다 넣는 거니까. 이걸 이제 박사오가 아니고 기쁨으로, 이것도 자기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만났죠. 그리고 사도를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그 유대교의 아주 최고의 엘리트로서 이제 가진 것이 많았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다 버리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되는 조건을 말하죠. 누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사도나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보니까 그의 삶들이 정말 복되고 주님이 주관 통치하고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를 바울도 그리고 삭개오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씨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으며 눈볼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저희 말하는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학벌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죠. 세상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능하며 약하고 언 존재인가를 악한 괴수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9절로 31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알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남자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태어났죠. 근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택한 아이라는 걸 알고 3개월을 믿음으로 길렀죠. 근데 더 이상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하기 때문에 아기 모세를 기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일강의 그 갈대 숲에 이렇게 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시녀를 통해서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궁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어져서 4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그때 그 궁중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말이나 일이나 능한 사람이 되죠.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애국과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서 이 모세가 진두지휘함으로써 크게 그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후계자로 삼을 것을 마음으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어릴 때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히브리인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늘 말했기 때문에 그가 40살 되던 해에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부귀영화 명예 원사 누린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의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죠. 왕국을 떠나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억압하는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돼요. 장이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10딸 중에서 잘못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되고 40년 동안을 이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목동이 된 거죠. 이 40년 이렇게 돼서 80세가 됐는데요. 그때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절절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 모세를 하나님 풀으실 때 보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저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구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복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너를 부인하고 정말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가운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1장에 이제 기록된 것 여러분 보셨을 텐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의 궁중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장차관까지 이제 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까지 자기가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궁중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걸린 문제가 음식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부정한 음식을 이제 주니까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아주 걸리. 그래서 판관장에게 구했더니, 만약에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얼굴이 좋지 않은 걸 보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했어요. 열흘만 시험해보세요. 우리는 채소를 먹고 저들은 고기를 먹고 누구의 얼굴이 윤택한지 보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근데 열흘 동안 해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얼굴이 더 윤택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만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에게 모든 학문과 뛰어난 이것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다니엘은 꿈과 이 몽조를 깨달아가는 은사까지 더해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세 나라의 총리로 수임을 받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장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0절에서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면 당장은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지만 잘 인내하고 나가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계적으로 높여서 지도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나가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합심해서 부르짖는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가 있을 세상에서 탁월한, 각분의 탁월한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덕,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미련한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보다는 세상 지혜로 살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물과 명예의 권세를 얻으려고 발부둥치지 않았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를 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람을 쓴다는 것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탁월하고 유능했지만 40년 동안 연단해서 무능하고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지도자 되어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그에 합당한 저와 우리 이종과 우리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물과 함께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생활 전부도 함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시고 예물과 함께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이루면서 영광상 누리도록 도와주시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는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모임이 이제 완화가 되고 교회도 50%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는 동영상 예배를 접고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공연장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조금 꺼리끼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그 안에서 얼마든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교회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쓰시는 방법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정말 내가 얼마나 모세처럼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못나고 한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